어떤 방송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의 시대 흐름을 이야기할 때 트렌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최근에 드라마나 영화나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일종의 환생이랄까요?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많은 드라마를 제작을 하고 영화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아온 이 한 번의 인생 가운데 이루지 못했던 그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이고, 자기 인생을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잘 살지 못한 실패한 인생, 또는 공의로운 정의를 이루지 못한 인생,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산다면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정직과 공의를 이루는 삶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일들을 심어주고 또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그런 드라마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산다, 인간에게는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간사 시절에 학생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전도훈련을 같이 제주에 있는 대학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섬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 구조 속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인 요소들이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제주도를 선교지다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지금은 교회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마음 속에는 그런 섬 사람 특유의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수재 목사님 고향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주도에 그렇게 전도를 하러 갔는데 조별로 나누어서 열심히 전도를 이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고 난 뒤에 이제 저녁에 교회에 모여서 보고를 합니다. 전도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저런 일들이 있었고 그렇게 열심히 보고를 하는데, 한 평신도 간사님이, 신학을 전공하지 않는 평신도 간사님이 그렇게 나와서 보고를 하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연세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는데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전부 전도가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끝에 할아버지가 집에 가서 우리 할머니하고 할매하고 이야기해보고 내가 믿든지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될 건데, 돌아오면서 할아버지 다시 태어나거든 꼭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보고를 하는데 다시 태어나거든 꼭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을 터뜨리는 순간 다 웃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지금 그걸 보고라고 하냐고, 뭘 다시 산다고, 다시 태어난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하냐 이렇게 웃기도 하고 조금 책망이라 할까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소망하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면에서 다른 인생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 가운데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영원히 바뀌는 곳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란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즐거운 교환. 자, 교환이라는 말을 쓰기가 조금 그렇게 해서 치환이라는 표현을 제목으로 썼습니다. 치환이 뭐냐 하면 바꾸어 놓는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것은 어떤 것의 순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순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순열을 다른 순열로 바꾸어서 펼치는 일, 이것을 치환이라고 합니다.
죄악의 순혈을 따라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치환이 되어집니다. 생명으로 치환이 되어져서 그 생명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십자가는 즐거운 치환,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상처를 내려놓고 치유를 받아오는 것이고, 가난을 주고 부요를 가져오는 것이고, 죄책감을 주고 자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내어주고 평강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주고 자존감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벌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영생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졌고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이들의 손에 끌려서 처음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더불어서 아직 우리가 십자가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치환, 교환하시는 그 즐거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행복한 교환, 치환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치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행복한 치환을 맛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문제를 올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발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의인이 되기도 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좀 착하게, 내가 좀 정직하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우월한 그런 정직성을 가지고 살면 나는 정말 의롭다라는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가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절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약간의 도덕적 우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병든 나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가지가 자라면서 가지가 말라서 죽습니다. 수분이 공급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작용을 내서 나무가 점점 말라 비틀어져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한두 번 가지를 자를 수 있습니다. 그게 반복되어지면 이게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찾아야 됩니다. 뿌리나 근본적인 그 질병의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바르게 보고 찾고 그 상처나 아니면 어떤 원인을 찾아야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이 나무가 가지가 자라나면서 그냥 말라 죽는 그걸 잘라낸다고 그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니죠. 잘라내어야,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해야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는 인간의 표현적인 어떤 죄성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즘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어떤 우리 기독교 안에 일어나는 다락방이라든지 여러 문제들의 어떤 교회들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의 부끄러운 치부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왜 방송에 저런 걸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들여다보면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그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치유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흔히 말해서 메꿔가고 떼어가면서 해결 그냥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인생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삶에 대해서 종종 그들을 사용하시는데 심지어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온 나라가 부패하였을 때에 전도하는 그런 자신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쌓은 의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더러운 옷, 마치 피고름을 싸고 있는 그런 그 냄새나는 붕대와 같은 그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다 잎사귀 같아서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다 더러운 옷과 같고 그래서 모두가 죄악 가운데서 휩쓸려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이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느냐?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파가 전도할 자기들의 어떤 논리를 전개할 때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가면서 이상한 분위기로 조금 다른 교리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의가 의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타락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정하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병 환자 걸린 사람들이 회중적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부정하다. 그 사람들이 자기에 가까이 오지 않도록 자기를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부정하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니까 자신의 부정함에 대해서 죄로 인하여 죽게 되어진 그 상황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정말 저주받은 인생인지, 인생 자체로 보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 내가 사람들 속에 좀 더 착하게 사는 것처럼, 내가 좀 더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절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발견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 아래에서 행복한 교환, 행복한 치환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나의 행복한 삶을 어떻게 가능할까를 찾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렇지 않으니까, 그나마 내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의 기준을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 똑같은 인생들인데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 자신의 문제를, 인간의 문제를 올바르게 보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행복한 치환을 위한 일들이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된 우리 자신의 내면, 인간의 본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도, 한 공동체의 역사를 통해서도, 한 국가나 세계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도 결론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절대 의로운 존재가 아니고
인간 스스로 가능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제국들이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정말 비참한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능성이 있다고요? 절대 인간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인간의 가능성 없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환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죄악됨과 정말 부족함과 연약함과 가능성 없음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의 이 타락한 인생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죄인된 내면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과 오늘 처음 참여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행복한 치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교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행복한 교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비유,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은 앞에 하니까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으로 돌아온 탕자가 지금 아버지가 버려놓은 잔치상을 당당하다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었다 치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분배하거든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죽었다 치고 돌아가셨다 치고 내게 유산을 물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는 형님과 반반 나눠가지고 동생은 자기 것을,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는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모았던 그 유산을 헐값에 그냥 사람들에게 다 팔아버리고 먼 이웃에,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어져, 돼지들이 먹는 지음 열매도 함부로 먹지 못하는 너무나 비참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와, 우리 아버지의 집은 종들, 이 아버지의 집의 종들은 이거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하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돼지우리와 같은 곳에서 씻지도 않고 그렇게 했던 그 몸, 오늘 정말 뜨거운 땡볕 아래서 그 냄새가 찌들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냄새가 고약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마을 입구에서 안고는 그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아버지의 가슴으로, 등으로 다 커버하고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종이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 이렇게 하고는 그 아들을 위해서 씻기고 깨끗하게 씻기고 좋은 옷과 신발과 반지를 끼우고는 엄청난 잔치를, 정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은 거기에서 그것을 먹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아들 진짜 뻔뻔하지 않습니까?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가 정말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얼마나 염치 없는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염치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역설인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그 뻔뻔한 인생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야,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아들을 죽이고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인간이 뻔뻔하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인간이 낯짝이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믿음은 정말 뻔뻔한 그 마음까지라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주님을 대적했지만, 이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돌을 던졌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환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나는 못 믿겠어. 아니 내가 그분을 향해서 한 일이 뭔데, 내가 그분을 향해서 한 일이 어떤 일인데, 그분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내가 예수 믿는 걸 부끄럽게 여기고 그렇게 했던 내 인생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었다고 이거 믿을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에 네가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어. 네가 나를 조롱했든지, 네가 나를 멸시했든지, 네가 나를 저주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내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진짜 원하는 것은 그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그 저주하고 조롱했던 삶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한 이 일을, 진짜 나 같은 사람인데도, 정말 뻔뻔한 나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덥석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겁니다. 그 수용이 하나님의 치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진짜 도덕적이지도 않으면서 어설픈 도덕성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어설픈 거룩성이 사람을 망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철저히 발견하게 되어질 때 내 삶이 그런 존재임을 알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용, 받아들임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놓으신 그 일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가 그분을 대적했는데, 그분을 거역했는데, 그분을 등 돌리고, 그분에게서 등 돌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고 나는 믿을 수 없어. 그 삶이 아니라 그런 나조차도 사랑해 주셨구나. 그것을 덥석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노력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저주를 담당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신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에 그곳에서 행복한 교환과 행복한 치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설프게 그걸 잘 안 받아들여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행복한 교환, 하나님의 행복해 하시는 그 즐거운 치환이 일어나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여요.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런 저주를 받으시고 그 저주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교환을 경험한, 그 행복한 교환 취한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참여한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입니까? 그 받아들임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교환과 그 죄악과 멸망의 삶에서 생명과 영생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치환을 경험한 자로서의 삶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뭘 잘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환을 경험한 우리의 삶이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행복한 교훈을 맛보았다면 그 맛본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나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살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치환을 경험하였을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제는 내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교환을 경험한 자로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한 교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복된 존재로 살게 될 것이고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왜요? 죽었으니까요.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니까요. 세상이 어설프게 이야기하는 생각으로 하는 그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 그 죽음에서 부활하는 겁니다. 그 부활한 자로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과거의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영광스러운 삶,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음이 영생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상처가 치유로 바뀌어집니다. 죄책감이 자유함으로 바뀌어집니다. 염려가 평강으로 바뀌어집니다. 열등감에 찌들어 사는 삶이 자존감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많은 우울증이 있습니다. 왜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꾸만 자기의 한물 되어다 보면 우울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우울증이 극복되어지고 유쾌함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영원히 죽었던 인생이고 소망이 없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소망 있는 삶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즐거운 것이죠.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가난이 더 이상 가난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유함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습니다. 갈등이 화목으로 바뀌어집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교환되어지는 행복한 시환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적인 존재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죽고 난 뒤에 부활의 삶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자들의 삶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육의 것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육의 것으로 심고 영의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서 다시 죽었다가 다시 환생을 해가지고 내가 이전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이것 준비하고 저것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이 힘이 있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그런 인생의 치환이 일어날 때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아름답게 살아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달섬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치환, 십자가 안에서 치환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처음 나온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과 인생의 변화와 전환과 교환은 그 마틴 루터가 고백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우리의 인생이 절망의 삶, 죽음의 삶, 소망이 없는 삶에서 영생과 영원과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치환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영생의 삶으로 소망 가운데 사라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환되어진, 바뀌어진 죄악의 순열 가운데서 망해가던 우리의 삶이 영생과 생명과 축복의 삶